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경배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믿음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경왕 모든 것에 삼일째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540장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주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머니 뇌 수술을 서울서 혈관 수술했다고 하는데 깨끗하게 속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정숙 사모님 수술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속기 회복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암병부터 모든 자들이 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3일 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성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천능하신 아버지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강한 변할머니 아버지 하나님 바꾼 자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고침을 거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쳐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쳐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쳐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쳐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받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부 다 더 큰 거람을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을 찬송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바꾼 자님을 붙들어 써주시고 기사와의 가베적 역사로 써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정숙 사모님을 사랑해주고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주여 건강히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쳐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쳐다. 할렐루야.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서주시고 성령의 능력 역사로 깨끗하게 하셔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불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수술해주고 고쳐주셔서 온전히 속히 회복되고 아버지 치료함을 받고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강건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새벽 예배를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암병부터 모든 디스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암병의 역사 주여 아버지 최장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암병의 역사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암병의 역사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온전히 아버지 고쳐주시고 완전히 새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 축복의 적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간증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하늘 보내자라 주시옵시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위한 손길에 앉더라고 주여 물권의 왕관을 보내주셔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이 빈자를 채워주시옵시고 그릇대 아버지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성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마지막 때에 써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이 교도 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아멘. 1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뒤에 숨은 축복을 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놀랍게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숨은 축복을 보라.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를 통하여 축복을 쌓아서 성도에게 부어 주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난이 주는 의와 고난에 직면한 성도가 지녀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하여 그동안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 주신 본문 말씀은 같은 부분입니다. 성도가 고난 나갈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라. 오직 고난 나갈 때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영광 가운데 참여함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인 부분으로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와 또한 경고의 고난당할 때 넘어지고 세상길로 돌아가지 마라. 신앙이 타락하고 바로 변질되는 믿음을 갖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신앙자들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기는 거.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들에게 괴로운 것 같으나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12절에서 13절에 성도가 고난당하는데 외로이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보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하는 말씀이 12절에서 13절 말씀이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성도는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이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두려워 피하지 말고 그랬죠. 피하지 말고 바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오면은 두려워 떨고 주저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 베드로 사도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14절에서 19절에 고난이 나갈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만세반석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고, 따라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받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가짜인가 할 수가 있잖아요. 내 믿음이 알곡성도인가 축정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몰아칠 때 알곡성도는 콧가루 쌓이고 축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만세반석에 선 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 축정이 신앙인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신앙인가를 내가 내 스스로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불시험을 당할 때 그렇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살아갈 때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시험을 당할 때 하는 불시험은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용광로 속에 여러 가지 금붙이를 던져 넣어서 그러죠. 재련시킨다 알죠? 재련. 용광로에다가. 그래서 흙 속에서 반 금덩어리 모든 불순물 흙이 다 찌꺼기 같은 것 끼어 있는 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면 어때요? 몇만도 속에 싹 녹아져-가지고 순금대로 싹 모이고 찌꺼기와 모든 것들은 불순물에 싹 빠져나가잖아요. 순금으로 99.9% 순금으로 재련이 되잖아요. 이걸 말합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불시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순금을 만들기 위하여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순금으로 만들어내듯이 너희에게 시련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순수한 신앙으로 그러죠. 점도 흠도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러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어져요.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하면 순금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금덩이를 집어 던져서 순금이 되도록 재련시킨 것 같이 성도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통하여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온전히 바로 옛사람을 없애고 순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진짜 믿음의 신앙자들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한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간직하고 상급받는 주역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로마 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그렇죠. 네로 황제가 AD 58년 사이에서 64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박해를 했는데 그는 바로 이상과 꿈이 있는 몽상과 같이 이제 로마 시가 옛날 도시잖아요. 집이 내려앉고 막 지저분하고 옛날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불을 지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판잣집만 타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내려앉고 못된 그런 집만 태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불을 질러버리면 온 시내로 번져버리잖아요. 번져가지고 로마 시내가 집이 다 타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저 왕이 미친 거 아닌가, 저거. 정신 이상이 된 거 아닌가. 왜 멀쩡한 도시로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우고 다른 집까지, 좋은 집까지 태우고 해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폭동이 일어나. 로마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을 가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고 뒤집어 씌웠다고 말이에요. 이거 역사가의 기록에 바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비참하게 악랄하게 탄압을 하고 죽이고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극단적인 건 뭡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기름 구덩이에다 쳐넣어가지고, 횃불 있잖아요, 횃불. 기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걸 건져내가지고 불을 지르니까 횃불이 되잖아요, 횃불. 기름이 막 지글지글 타면서, 기름이 지글지글 타니까 사람도 막 육체가 타면서 지글지글 하잖아요. 사람을 기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도 타고 기름도 타고 해가지고 그걸 횃불을 이용을 해서 네로 황제의 왕궁에 앉아서 밤에 노닥거리고 즐겼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잔인한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횃불을 기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걸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횃불로 사용해서 했을 정도로 그런 박해했다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기름 구덩이에 들어가서 횃불이 되어 터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힘으로써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라 하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돌아오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바로 무릎을 꿇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충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가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맥락이에요. 지금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먼저 고난당해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고난의 언덕 위에 서서 닥쳐올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와 낙낙장송과 같이 시련의 세찬 바람이 몰아칠 때 그 뿌리가 견고히 내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되듯이 성도의 신앙이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고 환난과 박해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서서 강인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우뚝 서 있는 너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덕 위에 서 있는 낙낙장속을 보세요.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잖아요. 사지장철 푸르고 이런 신앙과 같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주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이므로 결국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라 그랬어요.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된다.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승리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고난당하여 믿음으로 순교에 가고 믿음으로 이기고 고난과 환난당하는 성도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긴 자들에게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목숨을 바쳐 순교한 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불행이 아니요 큰 행복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풀잎배꽃과 같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인생의 소풍을 왔다 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영원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영원 무궁해요. 영생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영원히 해가 되신 햇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햇빛이 영원한 햇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영생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버림받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위로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핍박을 맞이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불평 원망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세상에 돌아가면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고난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고난과 핍박은 당연히 바로 필수적인 요소다 그 말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신앙의 수준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영적인 비밀의 역사예요. 천국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그렇게 악랄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할 때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축복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큰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14절에서 16절에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죠.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에 와서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의 당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거. 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너도 그리스도 당이구나. 응? 그 당 중에 한 사람 아니냐 했잖아요. 비자아이가. 응? 너도 그 말을 보니까, 너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 당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말했잖아요. 원래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도에 따르는 자들 하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래서 나사렛인들의 제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도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속한 자임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부끄러워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주님의 제자된 믿음을 부끄러워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라. 성도에게는 종류의 고난이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두 가지 고난인데 뭔가 이 세상에서 유익이 없는 고난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기록해 주고 있죠. 15절에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이나 악행이나 나무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복이 있는데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지난밤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더라는 말씀을 했죠. 자기가 죄를 짓고 죄값으로 감옥에 가서 감옥에 수용 생활하고 있는데 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하는 거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의 영광 위에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간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죄의 값으로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 말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은 자신이 죄를 짓고 죄의 값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이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성도에게 심히 큰 유익이 되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다가 충성봉사하다가 바로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은 진짜 고난이요 복된 성도의 삶인 줄 오늘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이런 환난과 고난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채찍이 맞고 능력을 당하고 고난당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할 때 어떻겠어요? 감옥에 가고 했는데도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채찍이 맞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바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가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했다고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했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 살아역사하는 믿음, 복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너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오늘 교훈의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해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고난받고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하니까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연하여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바로. 세 번째, 성도는 고난 중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고난과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지난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잠을 잘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깨어날 때도 내 영혼을 주님께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1분 1초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데 끌려가서 순교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사자마비 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가마에 죽여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성도들의 신앙, 그래.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살던 이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던 이 시대에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지 기름가마에 죽여서 햇불이 될지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17절에 19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좁을 주께 볼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난 바로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부탁하고 살아가고 성도는 장래를 소망하며 그러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와 불신자가 어떻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는 고난과 핍박이 세상에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표식인데 이 성도는 바로 구원, 영생을 얻는 바로 핍박과 고난이요. 핍박과 고난 후에 순교회 후에 부활 생명이 주어지고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임을 알고 이겨나가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연단이 이겨나가라 이런 교훈입니다. 불신자들은 뭡니까? 불신자들의 고난은 세상 마지막으로 처절한 형벌의 심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고난당하는 불신자들은 미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 다르죠, 우리 성도와 불신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내 성소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된다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바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는 성도인가? 나는 이 시간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고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성도가 신앙으로 연단을 받고 깨끗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준비된 믿음 그러죠. 준비된 믿음. 준비가 안 된 믿음 뭡니까? 지금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내 신앙의 영광에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천국 갈 믿음이 안 돼 있습니다. 회개할 것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가 되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지금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된 성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러죠.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욕심에 탐욕에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성도로 날마다 죄 보혈로 씻음받고 사함받고 용서받고 거룩한 믿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조물주라고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조물주라고 하고 있어요. 조물주. 이거 뭡니까? 조물주라고 하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조물주라고 해요. 조물주란 뜻이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 말입니다.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조물주께 내 영혼을 부탁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원뜻이 뭔가 보면 조물주께 내 영혼을 부탁하라 그랬는데, 부탁하라 이 말이 어떤 부자가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래.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 절친한 친구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두고 가는 표현이 나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그 친구에게 의뢰하고 그러죠. 의뢰하고 잠시 친구의 이양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그 뜻이. 아시겠죠? 내 영혼을 천능하신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의뢰합니다. 맡다 주세요. 그 말이에요. 성도는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돈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만사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하라 하는 뜻이 모든 걸 맡기라는 뜻이잖아요. 성도가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불평하고 쓰러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라. 얼마나 간단 명료한 요약한 말씀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 문제도 맡깁니다. 앞길의 문제도 맡깁니다. 가정의 문제도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도 맡깁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셋째도 맡깁니다. 손자 손녀도 맡깁니다. 모든 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바로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맡길 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하는 맡기는 영혼을 바로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성도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스스로 자기 의지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자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위해 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고난 뒤에 숨은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서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는 찔리잖아요. 아름답고 예쁜 장미꽃 나무에도 가시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고난에 가시가 있는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서 주니까 다 싫어해요. 가시가 찔리는데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고난의 가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난의 가시가 담긴 보자기 축복을 받는 자가 될 때 영광의 성도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고난 뒤에 숨은 축복을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만세반석의 신앙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 나갈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 부르며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찬송하며 이 나그네 인생을 담대하고 씩씩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의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자녀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학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